주일입니다. 이날 우리는 종려주일이다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종려나무 가지를 밑에 깔아두면서 그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마지막 길을 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거의 다 와 도착할 무렵에 벳바게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이르자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들은 저기 보이는 마을에 가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함께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 중에 새끼 나귀를 풀어가지고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만일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돈을 주면서 나귀를 사오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묶여있는 남의 나귀를 무조건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으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이제까지 걸어오셨단 말이죠. 이제 조금만 이왕 걸어오셨는데 이제 조금만 가면 도착하는데 그냥 걸어가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제 다 와서 이제 굳이 나귀를 타고 지금부터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떡합니까? 별 수 없이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묶여져 있는 나귀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린 나귀를 골라갖고 묶인 것을 풀려고 했겠죠. 그랬더니 나귀 주인이 그걸 보면 펄쩍 뛰지 않았겠습니까? 뭐 하는 거냐고 그랬겠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신기하게도 순순히 그 주인이 나귀를 가져가시라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그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왔죠.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를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서 여러분 아직 어린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성을 태웠으니 무겁겠죠. 뒤뚱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이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에 갑자기 한 구약 성경의 구절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구절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에요. 자,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예언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500년 전에 살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예언해 놓았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갑자기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자 방금까지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만 보였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달리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구원자시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초라한 옷차림으로 다니는 시골 청년 예수가 아닌 거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 예수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송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그 동네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그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깝니다. 어떤 이는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팜추리죠. 팜추리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깝니다. 어떤 이는 앞장을 서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왕이 나가신다. 길을 열어라. 어떤 이는 뒤를 따르며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을 받으실 위대한 왕이시여. 여러분, 그렇게 이 마을, 온 성에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어린 낙입니다. 여러분, 이 낙 위에 올라탔으니까 그 모양이 어떻겠다고요? 뒤뚱뒤뚱. 안 그래도 나귀를 타면요, 뒤뚱뒤뚱하고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귀 중에서도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그럴듯한 그런 백마나 그런 수레가 아닌,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모양 빠지게 왜 하필 나귀 새끼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은 예루살렘에 다 와 가셨는데 굳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하면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아까 보았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그 왕이 오시는데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갖고 계셨던 능력을 조금만 사용하셨어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을 쉽게 굴복시키실 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몇 번만 더 일으키셨더라면 모든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얻을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은 천군 천사도 동원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라면 당시 지배국이었던 로마 군인들을 물리칠 수 있었죠. 그리고 당당히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게 했더라면 아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을 사람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셨던 방법은 그런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성경에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믿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러게 스스로 깨닫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것을 예수님은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위험을 느낄 만한 하얀 백마를 타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화려하게 느낄 수 있는 금수레를 타시지도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초라한, 이렇게 하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오직 구약에 약속한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말씀에 따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눈에만 보여지도록 작고 초라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만이 나귀를 타시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 메시아인 것을, 왕이신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분을 핍박까지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성경의 지식은 있었지만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약속된 말씀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여졌던 것이죠. 인간의 본능대로 판단하니 전혀 하나님이 보내신 왕처럼 느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미워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성경의 안내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또 설교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심지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을 당시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이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분들이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구나.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구나. 이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전혀 바뀌어지질 않아요. 늘 자기 믿고 싶은 대로만 믿어요. 자기 듣고 싶은 대로만 들어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나를 좀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위에서 이 말씀을 다 판단하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만, 내 생각이 들어와야만 이 말씀을 받고 내 생각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받질 않아요. 그리고 말씀 들은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었는데 전혀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시는지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셔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왜 없겠습니까? 혹시 바로 당신이 그런 분은 아니십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 신앙을 향하여 많은 의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문들 때문에 믿음이 들어오질 않아요. 왜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시라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초라하냐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화려한데 왜 교회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면서 세상이 아직까지 이렇게 불의가 넘치냐는 거죠.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당하고 사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그 능력과 역사가 왜 이렇게 잘 보여지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질문과 의심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런 질문과 의문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말씀은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답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이미 내 마음에 결론이 내려져 있거든요. 성경이 대답하고 있는 것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이미 내 생각에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갖고 여전히 의심을 갖고 의문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모든 의심과 질문을 가지고 성경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답을 찾아야지 세상 방식대로 내 판단대로 멋대로 판단해서는 결코 바른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존귀한 구세주가 되시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별다른 감동이 되지 않을까요? 왜 그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걸까요? 성경은 복음을 가리켜서 택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말씀하시죠. 아무한테나 알려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바로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믿고 누리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판단대로 그것을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를 않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야말로 진정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였어요.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요. 그 믿을 만한 증거는 한마디로 뭡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책. 이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믿을 만한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구나. 정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이 너무나 분명하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다른 증거를 내보래요. 눈에 보이게끔 보여달래요. 여러분,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삶 성경 공부반을 시작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는 내 생각과 내 사유와 내 노력으로는요, 참된 깨달음과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이 속에서 찾아야 돼요.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그 증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그 믿음을 갖게 되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삶을 시작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유마하님 교회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그분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셨을까요?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멍에를 지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멍에를 지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나귀를 타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나귀는 바로 멍에를 매는 짐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에 보면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가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귀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도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슬픔도 아픔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날마다 짓눌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 어떤 죄책감입니까? 용서받지 못한 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인생의 고통과 염려입니까? 떨쳐내고 싶어도 떨쳐내지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나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께 이 짐을 다 맡겨놓는 귀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맡겼지나 이게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몰라요. 근데 경험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맡겨집니다. 마음이 한없이 무겁다가도요,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맡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마음 가운데 확실히 믿으면요, 맡겨져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왜 잠이 안 옵니까? 내 마음에 떨쳐지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 아니에요.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맡겨질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오고 진정한 단잠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 오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 마지막 세 번째, 그분이 만왕의 왕이심을 만방에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보이는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왕과도 비교가 안 되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하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어울리지 않게 말입니다. 왜 하필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요? 자, 스가랴서에도 말씀하셨죠. 그분이 바로 겸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겸손 때문에 겸손.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겸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낮출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싶어도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밑바닥인 사람은요,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부자 앞에서 굽실거리는 것을 사람들은 겸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말단 사원이 사장님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것도
겸손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자가 거지를 불쌍히 여겨서 그 더러운 손을 꼭 잡아줄 때 그 부자를 우리는 겸손하다고 얘기합니다. 사장님이 종업원의 이야기를 참 귀 기울여 들어주면서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때 그 사장님은 참 겸손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도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12영이 넘는 그 천군 천사를 불러올 수 있지만 그 능력은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마치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붙잡혀 가시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침뱉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혼쭐 내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고통스럽게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죠.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겸손입니다. 겸손하시지만 여전히 왕이십니다. 겸손하시기에 오히려 더 위대한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토록 높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이렇게까지 스스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가장 높여주셨대요. 그래서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예수님은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정한 때가 되면요, 반드시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인정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종려주일에 자신이 성경에서 약속한 바로 그 왕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정말 왕이라고,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주인의 뜻, 나의 왕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계신 것이에요.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 것이죠.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실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가리키기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통치가 중요해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곳,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천국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경험되고 있습니까? 천국의 질서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야 되고, 계시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분이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야 내 심령의 평강, 내 심령의 안식, 내 심령의 천국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의 주인이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내 안에 왕이 되어 달라고 여러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참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고 책임지려면요,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걸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신 예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어느덧 내가 그것에 또 손을 얹고 붙잡고 있다면 또 그것을 내어놓고 내어드리고 또 내어드리고, 자꾸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달라고, 나를 통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되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 주님 살아계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되게 하시고, 내가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귀한 열매들이 비로소 맺혀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진짜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인지 반드시 보여지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맺혀지는 열매. 내가 사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었더니 전에는 나의 모습만 나타났는데, 거듭나지 못한 나의 모습만이 드러났는데, 이 사람 말하는 걸 보니까, 무언가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문득문득 저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아닌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열매 아니겠습니까? 누가 주인인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인가는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100%에는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시요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시고 주님의 안전한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